우리 지난 시간에 게하시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와 제자들 요 관계가 계속 부각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 할 때는 제자가 부각이 안 됐지만 엘리사 할 때는 제자가 계속 부각이 돼요. 심지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권능 받았을 때도 증인이 엘리 그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보고 있고 그 모든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지낼 때 이 두 가지 이적을 강조하는데 38절 보시면 4장 38절이에요. 읽어주실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네, 자 여기서 사화는 누구겠어요? 해야지.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음, 지금 음, 명령도 누구를 통해 하고 있냐면 사환 통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사환이 여러 명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계속 이제 계하시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환한테 일러서 게하시한테 일러서 솥을 가지고 와서 국을 끓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엘리사. 엘리사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명령을 했죠. 음, 그래서 이 제자들이 국을 끓였어요. 가뭄 중에. 그래서 이상한 풀을 가져왔나 보죠. 열매도 가져오고 들포도농굴이라고 해요. 먹어보지도 않은 것 같은 거를 넣고서는 국을 끓였어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맛이 없었으면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해요.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네, 그래서 이적이 나오는데 뭐 어떤 뭐 분들은 거기에다가 뭐 산성이었으면 염기성을 넣어가지고 중화를 시켰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명령을 했어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한 양식은 어떻냐면 여기 보면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제자들에 의해서 준비되었지만 엘리사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바꿨다예요. 그럼 우리의 복음도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가뭄 속에서 영적 가뭄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먹을 수 있는 복음은 아닐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먹을 수 없는 복음을 먹을 수 있는 복음으로 양식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묵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호칭하고 있다라는 걸 집중해야 되고요. 음,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항상 시킬 때 사환한테 시켜서 얘기했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또 42절부터 나온 건 또 뭐예요? 오병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양식이 생겼죠? 음, 근데 어떤 양식이에요? 부족한 양식이에요. 그렇죠? 음, 그런데 먹으라고 명령한 사람이 있죠? 엘리사.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먹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부족하지만, 명령 한 분의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묵상이 이 두 이적이에요. 음, 그래서 이 이적은 보시면 항상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계속 소통이 있죠. 음, 소통이 없었으면은 이건 이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먹어라 라고 하면 그 먹는 제자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음,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인식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해의 선에서 온전하게 어떻게 인식되었냐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신들이 인식한 그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기에서도 드러났다라는 거 할 수 있죠. 분명히 누군가는 저 국 먹으면 죽어요. 진짜로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루 좀 뿌리고서는 줘서 먹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지 않고 먹게 했죠. 그거예요. 100명분밖에 안 되지만, 100명분이 안 되지만은 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줍니까?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에 그것이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근데 거기에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그들로 먹게 하라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음, 음, 그게 온전하게 다시 말이 꼬였어요.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이 두 개의 이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뭐가 선행되었다고요? 온전하게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 문제가 제자들의 온전한 인식 범위 안에 들어왔다예요. 아시겠죠? 온전하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확인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이 다. 음, 그래서 막 대단한 걸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나중에 뭐 도끼 빠진 이야기, 음, 예? 국 끓였는데 써서 못 먹는 이야기 아시겠어요? 음, 100명 있는데 밥이 모자른 이야기 이거 어딜 봐서 중요하다고 들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우리가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거, 믿음을. 이제 하셔서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신 하면 되게 동떨어지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천국에서 뭐 우리를 굽어 내려보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알지만 모른 척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신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를 알려고 하는 거가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여기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어떤 뭐 별 어떤 거기에 어디에 뭐 사이에 들어가면 블랙홀 있고 블랙홀 지나가지고 화이트홀 있는데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 지어내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일주일이 걸릴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한테 멀리 놓으면 놓을수록 신빙성이 생겨요. 아시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싶은데 어려우니까 계속 멀리 놓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철로 역정 봐봐요. 옛날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철로 역정 보면서 참 징그럽고 그게 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아버지가 좀 고리타분하신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저 어렸을 때 책을 줘도 막 빅토르 위고 거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집 같은 그런 것만 읽으라고 그러고 물론 나도 제 아들한테 막 책 읽으라고 방금 얘기하긴 했지만 저는 최소한 그래도 그런 책은 안 갖다 줬어요, 여기까지. 저 나이 때 철로역전 읽은 거야, 내가. 용의 나이 때. 읽으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징그럽고 막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모든 종교가 하늘나라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먼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힌두교도 가까이 있는 사원 안 가고 멀리 있는 사원 가려 그러고 막 험준한 산 꼭대기에 있는 사원 좋다 그러고 수도원 좋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의 인식 범위 밖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나라가 여기저기 있다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이적들을 보면 엘리사의 이적들을 보면 그런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 게하시에게 계속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엘리사가 심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어준 것의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오늘 공부할 나아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나아만 이야기에서는 나아만이 어느 나라 장군이냐면 아람의 장군이에요. 아람. 영어로 보시면 시리아라고 나와요. 그게 이제 아시리아, 아수르 그 전신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쪽이 이제 그 북쪽 나라가 바뀌니까 계속 이렇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나라예요. 계속 전쟁을 하면 아람이랑 전쟁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모압이랑 그쵸? 그런 때는 이미 다 세력 관계가 이스라엘이 더 세요. 그런데 이쪽 아수르, 아람, 이렇게 시리아 이쪽 위로 올라가는 애는 걔네들은 좀 더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가 더 좋아요. 우리 터키나 그쪽 가면은 유럽 그쪽 가면 동유럽 쪽 가면은 막 우크라이나 막 평야 막 있고 막 엄청나게 높고 좋죠. 반면에 이스라엘 내려와 봐요. 거기는 다 사막이고 다 엉망이잖아요. 큰 강도 없고. 그러니까는 세력을 불리려고 하면 이 북방 이스라엘 넘어선 쪽이 훨씬 더 땅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확장을 하고 싶겠죠. 어디로 확장하고 싶겠어요? 바다가 있는 쪽으로 가고 싶겠죠, 바다. 그러니까는 이쪽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침공해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당시에 큰 대국이었던 애굽이랑도 온전하게 소통을 하고 무역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먹이에요. 세력이 좋지 않은 솔로몬처럼 지혜로 정복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그냥 먹이에요, 먹이. 그런데 그 아람에 장군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그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야. 원래 아람이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아만을 사용하셔서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1절 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죠. 그러니 이 나아만에 대한 사람은 그 명성은 보통이 아닐 거예요. 우리 요나서 공부하면서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한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 그쵸. 아수르가 계속 침략했었으니까. 니느웨를 멸망할 거다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신나서 얘기할 거겠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는 용서할 것 같아가지고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 이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나으로 온다. 자,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같이 인식할 거예요? 봐, 나쁜 짓 하니까 벌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아만이 이 아내의 몸종으로 데리고 온 여자애도 이스라엘 여자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벌써 이미 아람이 이스라엘을 여기저기 침략해가지고 포로 잡아가고 납치하고 난리 쳤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가치 판단에 있어서 나만이 문둥병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몸종인 여자아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여자아이는 가치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나만이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문둥병이 나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 포기해서 그런 걸지 아니면 뭘 원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믿습니다. 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간절해서 믿었겠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왕도 가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만큼 나아만이 문둥병을 낫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였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묵상도 많거든요. 제가 그전에 설교했던 말도 있고 다른 묵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목적하는 건 개하시니까 다 자르고 그쪽으로만 갈게요. 그래서 나아만이 왔어요.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막 난리 쳤어요.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날까요? 당연히 났겠죠. 그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갔어요? 엘리사한테까지 갔어요. 엘리사한테까지 갔다라고 하면 엘리사는 혼자 안 지내요. 제자들이랑 같이 지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게하시가 왔을 나아만 뭐 받았잖아요. 그때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왔는데 그들한테 뭐 줘야 되니까 좀 주세요라고 하죠. 음, 그러니까 항상 엘리사는 지금 제자들이랑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머릿격으로 게하시를 두고 있고요. 이거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러니까 나아만이 온다라는 걸 엘리사가 알았고요. 누구도 알았어요? 게하시도 알았고요. 누구도 알았겠어요? 제자들도 알았겠죠. 음. 이해되세요? 네.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나가서 만나요, 안 만나요?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 그쵸. 그 사자가 누구예요? 게하시예요. 지금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음, 왜냐? 엘리사랑 나아만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가 원래 말 나왔던 거예요. 그 여자아이도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근데 엘리사를 그냥 만나는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권위를 받아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요. 나아만은 게하시를 보니까 싫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이 딱 서야 돼요, 이제. 내가 게하시구나. 음, 음, 예수님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거죠. 음, 왜냐하면 죽음을 같이 달고 사는 거잖아요. 죽음을 달고. 그러면 그 죄를 씻는 것에 대해서 속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를 엘리사가 하지 않고 게하실에게 시켜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만 일단 기분 나빠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분명히 누군가는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하시는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거를 그때 그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음, 얼마나 떨렸을까요? 나만이 빈손으로 안 왔고 온갖 재물 다 가져왔고 군대 데리고 왔잖아요. 병거 타고 왔잖아요. 게하시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걸 했어요. 그리고서 나만이 화를 내면서 갔습니다. 그러면 게하시가 다시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쵸? 내가 안 된다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혹은 여러 가지 불평을 했겠죠. 그냥 게하시가 쪽지듯이 받으세요 하고 딴 데 간 게 아니라 나만은 문 열고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싶은데 게하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도 해야 될 거고 뭐 할 걸 다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왔을 때 게하시가 같이 지내고 있는 제자들한테도 뭔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음,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옆으로 쫙 늘리는 이유는 게하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판단을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판단했을 거냐면 안 된다라고 했을 거라고요. 재밌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 안 된다고? 아니요. 나만은 안 나을 거다. 그- 나만은 안 나을 거고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일단은 엘리사도 잘못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엘리사까지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엘리사가 자기가 나갔으면 됐지. 왜 나를 시켜가지고 괜히 나가가지고는 나는 온갖 예? 면박 다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거 다 했고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화내고 갔으니까는 절대로 안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어떤 판단했을 거냐면 그래 당연한 거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악당, 악당의 수괴, 문두병 걸려가지고 죽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판단을. 개하시는 단 한 번도 나만이 가다가 그 시종들이 그럼 더 큰일 하라고 하면 할 텐데 왜 그런 거 안 하고 씻는 거조차 안 합니까? 그랬을 때 나만이 그거를 순종할지 마음이 변할지는 개하시는 죽었다 깨나도 상상 못했을 사람이라고요. 이게 가치 판단, 온전한 인식. 근데 놀랍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간단한 얘기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정말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못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거는 정말로 초라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침례 받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딜 봐도 나만 얘기하죠. 내 고향 땅에 가면 훨씬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똥물에서 왜 씻어야 돼?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는 거 참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는 간이 애들 풀에다가 해가지고는 침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게하시도 가치를 안 뒀고 나아만도 가치를 안 뒀는데 나아만도 완전 인식했죠. 이거는 아니다라고. 읽어볼까요? 12절, 11절, 12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네. 자, 가치 판단 완벽하게 했죠? 게하시도 그랬고, 나아만도 그랬고. 엘리사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예상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엘리사가 내가 지금 못 나가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자세하게 써가지고 설명해 줄 수도 있었을 거고, 혹은 나는 선지자 거룩한 사람이니까 너같이 병든 문둥병자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만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널 미워하는 건 아닌데, 막 이렇게 그냥
주구장창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구구절절. 그런데 엘리사는 딱 씻어라, 낫는다. 그 얘기만 했고, 그 어떠한 설명 없이 딱 그거. 근데 이 씻어라, 낫는다라는 그 설명 사이에 게하시는 이런 이해를 하고, 나아만은 이런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돼가지고 씻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몇 번째 나왔다 그래요? 일곱 번째 나오니까 정말로 다 나았어요. 그리고 나면 그때면 이제 나아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15절 행동. 나아만 그냥 갈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사람이 된 사람이면 그냥 가면 안. 그렇죠. 근데 이 차이예요. 나아만은 낳고서 곧바로 다시 엘리사한테 가요. 근데 그때는 엘리사가 나와서 맞아줍니다. 음. 그렇다는 것은 엘리사는 원래부터 나아만을 만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언제 어떻게 만나고 싶었냐면 나아만이 자기의 그 군사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니 나를 낫게 해라 라고 할 때 만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매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날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잘난 척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낫게 해줘야 돼요. 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엘리사는 나만을 만나주질 않았어요. 순종할 때까지. 그의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분명히 저 요단강 똥물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알지만 순종해서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 했을 때 여러분 그 부하들 앞에서 옷 벗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쵸? 게다가 몸에 문둥병 있으면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나아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벗고 모르죠. 입고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나왔을 때 그의 깨달은 게 뭐냐면 엘리사에게 가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을 이제 만나줘요. 그때 나아만이 예물을 주고 싶어 하죠. 근데 엘리사가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는 나아만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만이 받은 은혜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예물을 주는 대신 자신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땅에서 예배 드릴까 할 때 나는 내 땅도 아닌 여기에서 흙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가져가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을 드린다. 음. 그러니까 엘리사는 온전한 예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죠. 엘리사는 그게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숨어서 한 게 아니라 옆에 게하시를 두고 제자들을 두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나아만은 정말 회개한 사람이니? 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죄인 중에 괴수일 텐데, 그래서 이미 문둥병이라고 하는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판단, 주어졌단 말이죠. 이야기가 깊죠? 이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야기가 이걸로 집중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봤던 게하시는 처음 이게 된다고 했던 사람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게하시는 지팡이 들고 가라라고 했을 때 그냥 간청만 했던 사람이고요.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 명령을 받았지만 해결점을 몰라요. 항상 안 된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자예요. 필요는 인식해요. 근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에요. 게하시가 그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게하시가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위로하거나 뭐 안내해주거나 없어요. 분명히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명령을 했어요. 7번 씻으면 나을 거다. 근데 지금까지 엘리사가 명령해가지고 안 된 게 없었죠. 음, 음, 그쵸? 쓴 음식도 달아지고 뭐 모자른 것도 많아지고 다 됐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경험한 게하시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만 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한 나만의 부하들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못합니까? 라고 설득을 했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그 한마디 설득했으면 됐을 텐데 그 수많은 경험을 한 게하시는 왜 그 얘기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사랑. 왜냐? 자기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음, 그런 경험을 다 한 게하시들 다시 말하면 김준식은 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안 믿고 있어요. 개아식의 머릿속에서는 그때 그거는 그렇게 된 거고 저때 저건 저렇게 된 거고 이때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저거랑 이거랑 다른 거야라고서 선이 탁탁탁 그어진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개아시처럼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를 느끼셔야지 돼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보이셨단 말이에요. 도끼가 빠졌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정말 모든 거에서 다 경험을 했는데 항상 이 일과 저 일은 달라. 마치 뭐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다 했는데 물은 줄 수 있을까? 고기는 줄 수 있을까? 고기는 줬지만 이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음, 자, 이제 나아만이 그렇게 다 하고서는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아니죠. 전부를 받았지만 게하시 눈에는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뭐 어떤 결심을 합니까? 16절부터 볼까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네, 자, 여기까지 읽으시면은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셨죠? 요 이야기 그대로 해가지고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바리새인들이 잘했다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된다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이방인이 하나님 섬긴다는 것도 웃기고 섬기는데 자기 멋대로 섬기고 신전에 들어가서 숙이기까지 하고 근데 엘리사는 이해가 다르죠. 음, 자, 근데 이제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어, 지금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네. 음, 지금
게하시는 이 판단, 엘리사가 한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한테 대들지는 못하지만 내가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만 낳은 게 다 누구 덕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지 않아요? 아, 내가 전도했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됐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게하시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음, 그리고 맹세해가지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가가지고 내가 진짜로 뭐든지 받아낸다. 어떻게든 받아낸다. 라고 갔는데 나아만한테 가가지고 기껏 한 얘기가 뭐예요? 아, 멀리서 제자들이 왔는데 걔네들한테 뭐 좀 줘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얼마 받았다고 해요? 한 달란트와 옷 두 벌. 은 한 달란트 달라 그래요. 이거 은 한 달란트 엄청난 돈인 게 일단은 뭐야 나아만 은 두 달란트 줬죠. 네. 응, 우리 가서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가서 딱 두 달란트가 얼마인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사마리아 산지 맞아. 열왕기상 16장 24절.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응. 지금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잖아요. 근처에. 그 산 전체를 산 게 은 두 달란트였어요. 근데 나아만한테서 그걸 받았어. 근데 은 두 달란트라고 하는 게 뭐 22kg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 1 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걸 또 옷도 옷감 커다란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옷이 되게 비쌌으니까. 그것도 사환이 자기 혼자 못 드니까 나만이 종부 보내가지고 들고서 가게 해줬어요. 자, 이젠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개하시는 그거 가져가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좀 조금 찜찜하고. 숨겨야 되고. 자, 그 하면서 개하시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예요. 음,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정당화했냐면, 아, 나는 분명히 이걸 가지고 좋은 용도로 쓸 거야. 왜요? 선지자 학교가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겠죠. 네,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이상하고, 뭐도 안 좋고, 집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막 이상한 풀떼기 뜯어먹고, 어? 이렇게 커다란 일을 했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가지고, 이거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정당화하면서 갔을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 생각했으니까. 엘리사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는 확실하게 맞아요. 뭐든지 받아내서 그 받는 것도 아 제자들이 왔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왜요? 게하시가 모든 걸 다 집도하는 거 아시죠? 엘리사가 하지 않아요. 게하시가 시켜서 해요. 게하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많이 알아요. 엘리사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밥하는 것도 내가 다 아는 거고 이것도 내가 다 아는 건데 지금 저 사람이 가져온 거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온 걸 안 받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게하시는 가책이 없는 거야 가책이. 왜냐면 자기는 이미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딱 왔을 때 너 어디 갔었니?라고 하니까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죠. 아무 데도 안 갔었는데요. 음, 근데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 너가 갈 때 내 마음이 너랑 함께 가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전 이게 오늘의 결론이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25절부터?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때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네, 자, 보세요. 지금 이때 게하시의 마음은 선지자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종도 만들고 하면은 좋을 텐데, 포도원도 생기고, 그러면 먹고 사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이거 보이시죠? 근데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내 마음이 너랑 함께 가지 않았니? 이 이야기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있죠. 그때 계속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게하시에게 계속 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었어. 하지만 자기의 뜻이, 자기의 판단이 너무 높은 거야, 더. 그래서 이건 그 일이고 저건 저 일이야.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엘리사가 얘기하죠. 내 마음이 너랑 함께 가지 않았니? 너가 완전히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알면서 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언제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가 언제예요? 나만이 술에서 내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와 함께 갔다고요. 그쵸.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계속 교육을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마음을 알았다예요. 음, 똑같이 우리도 게하시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정당화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가 정당화하고 있는 게 너무 높아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게하시가 대가를 받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그 문둥병이 너에게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조금 아껴서 다음 시간에 좀 깊게 전해보고 싶어요. 요게 마치 너 잘못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걸로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의미 있지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계야시가 또 나오거든요. 앞으로 계야시가 몇 번 더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 이게 시간 순으로 안 접혀져 있고 그냥 막 써서 이렇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생각하기를 성경이 이런 순서대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순서에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믿는 편이거든요. 이런 순서가 돼 있는 의도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나중에 계하시가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하시가 문둥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부터 저희 이야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쌓기 위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계하시가 대가를 받았으므로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